샬롬 4월 3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성 금요일인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과 가상 7원입니다. 젊은일 누리의 이슬 성도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7말씀,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은 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복음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는 각 복음서 기자들이 바라본 십자가의 측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상칠언을 함께 모아 묵상하며 십자가 사랑의 온전한 깊이를 깨닫기 원합니다.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을 주해하면서 십자가를 하나의 설교 강단에 비유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무 강단에서 전하신 마지막 설교로 본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를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십자가 위에서 전하신 7말씀을 따라가며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 저주받은 자로 여겼고 로마인들은 조롱과 수치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무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데요. 그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끌어 주신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시고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십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돌봄을 넘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가운데 터져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예수님께 있어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이 단절과 버림받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7 말씀은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용서의 사랑이며 누구든지 회개하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며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대속의 고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순종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가상칠언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나는 어떻게 행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가상칠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용서와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날마다 붙들게 하옵소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이슬 성도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가상 7원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일을 하시기 위해 해외에 나가 계셨던 아버지와 늘 맞벌이로 바쁘셨던 어머니, 그리고 챙겨야 할 동생들 속에서 늘 부족한 형편 가운데 자랐습니다. 물려받은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메고 다녔고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저는 늘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환경과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된다면 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결혼을 하고 2024년 봄에 예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엄마가 되었고 그제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하게 되었고 아이가 돌이 되기 전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시간을 지나보니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그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저는 감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며 자연스럽게 제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사랑과 기도로 저를 키워주셨고 물질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낡고 뜯어진 가방을 메고 다닐 때 제 마음보다 부모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부모가 되어 기도와 순종으로 아이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우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봄이라는 찬양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염려하고 원망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 같은 시간들도 지금 보니 주님의 약속 안에서 어느새 흔적도 없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듯 저 또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추천해주신 찬양 봄 들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